말씀을 지난주에 제 수요일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게 되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회 수요일. 성회 수요일. 거룩한 성자의 회, 제, 가루, 제의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다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성회 수요일은 무엇의 시작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순절의 시작이다. 이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주현절이라고 하죠. 주현절.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이제는 사순절. 사순절은 말 그대로 네 사자의 순. 11이 순이죠. 상순, 하순. 그렇듯이 40일의 절기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 뭐냐면 바로 사순절이 지나면 바로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무엇에 동참해야 되죠?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사순절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읽고 나서 그 제를 가지고 이마에 찍으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구약 전통에 의하면 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회개 방법이 있는데 제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제를 사용하는데 그 제는 바로 그 전에 종려주일날 썼던 그 호산나 하며 했던 그 종려 나무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제를 가지고 이제 이마에 찍으면서 또는 머리에 부으면서 이제 그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순절은 며칠이라고요? 40일이라고 했죠. 근데 40일이 아니고 정확히는 46일입니다. 왜 목사님 아니 사순절이면 40 하면 좋은데 왜 6일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6일은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이때 주일이 몇 번 있냐면 6번의 주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일은 원래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주일의 개념이 뭐죠? 주님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봅니다. 한번 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축하하는 겁니다. 아멘? 이단들이 종종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왜 안식을 지키지 않고 당신들은 주일을 지킵니까? 그것도 주일은 일요일인데 태양의 날인데 그럼 태양순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구약의 기념일이라면 우리 신약은 누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보다 큰 사건이 어딨어? 어? 안식일보다 그래 한번 그 사람은 뭐, 안식일이 중요해? 부활이 중요해? 네? 부활이 중요하죠. 부활은 새 탄생인데 그렇죠? 안식일은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매주일마다 부활주일 써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못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죠. 매일이. 그런 의미예요. 꼭 부활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이 6일은 무엇을 기념한다고 하라고요? 부활을 기념하니까 요것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절?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의 기간은 정확히 며칠이다? 46일인데 그 중에 6일은 뭐다? 왜 빼요? 부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그래서 40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되게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이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사순절 새벽 기도. 근데 사순절 새벽 기도는 저는 한 번이가 해보고 그 다음 못해요. 와, 왜 이렇게 긴지 46일 동안 하려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통은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금식하며 회개하고 새벽 기도나 행사를 통해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할렐루야를 금합니다. 이때는요 인사도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늘 좀 이렇게 정체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연회도, 우리 연회라고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하잖아요. 그 연회가 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했었어요. 근데 장로님 요즘 사순절 기간 안 하죠. 부활절 지난 다음에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축하 행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때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결혼식도 못할 뿐 아니라 결혼식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주님의 고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친 감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식 남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날짜가 1년이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간은 가능한 어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앞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순절은 주님 앞에서 무엇하는 절기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못하는 회개하는 절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죠? 전에 무슨 색이었는지 아세요? 녹색이었죠? 주연절. 주님의 현현. 근데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대강절에 한번 쓰고 이제 이 고난 사순절에 씁니다. 사순절은 보라색이라는 의미가 그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고난을 나타내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도 이제 보라색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주로 이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뭐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회 수요일을 지나면서 한번 다시 진정한 회개를 드립시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회개하죠? 요즘도 요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죠. 근데 요즘 회개와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믿을 때 회개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가 타락되고 기독교 신앙이 타락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바로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회개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회개를 해도 이빨을 회개, 눈물 찔끔 회개, 그 이상의 회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일으킨, 그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죠?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있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어요? 형식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뭐를 팔았냐면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면죄부가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면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걸 사면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증표로 이걸 준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증표로 이걸 준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돈으로 동그랑 땡겨가지고 회개 살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그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려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 동전을 여기다 탁 넣어서 그 동전이 밑으로 딱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땡가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회개한 거. 회개한 거. 참. 이런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돈을 가지고 회개를 설교하고 있으니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나서 화가 났어요, 안 났어?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지피셨어요. 그리고 95개조를 쓰게 했어요. 95개조. 여러분, 95개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95개조의 첫 조문이 어떤 건지 알아요? 95개조의 첫 조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주이시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회개하라 이를 때, 이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를 들여서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2조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는 하나님의 드리는 회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부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거로 회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아시죠? 네? 고해성사는 그런 거예요. 저도 성당을 제가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저쪽 편에 신부님이 앉아있고 이제 여기 그 성도가 앉아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선언을 해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기도를 더 하게 하든지, 철야를 하게 하든지, 금식을 하게 하든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하든지,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걸 행하면 당신이 용서함 받는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보기에, 그럼 용서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제가, 어떻게 목사가 회개를,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 예배 시간에 용서를 선언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인간의 돈의 회개로 만드니까 화가 나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에 회개부터 제대로 해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 그래서 유월세 2장에 보면 이러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가 있을 때 옷을 찢었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하도 옷을 자주 찢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보이게 한 회개. 보이게 한 회개예요. 자기도 알아. 찢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제발 찢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찢어? 무엇을 찢어? 마음을 찢어.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회개를 드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드리는 회개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이러한 마음을 찢는 회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서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새 사람의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몇 절? 2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이건 좀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한번 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요엘서와 함께 꼭 기억할 것이, 주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 나도 회개가 없었으면 주님,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자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처럼 정말 주님,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회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16절을 보면 16절을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16절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씻으며 깨끗이 하면도 같죠. 스스로. 또 못하고 버리고 어떡하고 그치고. 동사만 찾아보세요. 씻으며 버리고 그치고. 무엇을요? 악한 행실. 제가 이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악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무엇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고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같은 건지 좀 다른 것인지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행동이 나오려면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행동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도둑놈이 도둑질은 안 해. 다니는데 보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게 뭐 할 거예요? 아니 자꾸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꾸 가면서 보이면 자꾸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도둑질할 생각이. 그럼 여러분 그거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버리고 그치되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 행실 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행실까지도 왜? 버리고 그치고. 이게 16절 말씀이죠.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키면 디도서 2장이 은혜로 영접받는 자는 두 가지 다 버리라고 했어요. 다. 그냥 버리는 게 다 버리라고 했어요. 다. 여러분들 회개하는데 적당히 버리는 게 회개일까요? 다 버리는 게 회개일까요? 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 그치는 게 회개예요. 되게 회개가 이렇습니다. 주님한테 한 방 얻어맞고 나서는 회개는 해요. 회개하면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주님 요거만큼 성 어거스틴이 그 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도 회개하지 못했다가 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만큼 세상의 달콤한 쾌락 하나만큼은 절대로 주님. 그럼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악한 행동뿐 아니라 그 행실까지 드러내는 그 악행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회개를 원하십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씻으며 버리고 왜? 그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요것만은 버리지 못하고 요것만은 씻지 못하고 여러분 그대로 갖고 다음 단계로 가고는 굉장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굉장한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 펑펑 흘리고 여러분 그런 주님이 보시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그걸 아무리 꼬깃꼬깃 해가지고 저쪽에 숨겨놨어도 숨겨놨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주님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씻으며 버리고 그치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씻으며 버리고 그쳤으면 못하고 무엇을 배워요? 왜? 배우고 또 동사만 얘기하세요. 배우고 구하며 또 도와주며 또 신원하며 마지막으로 변호하라. 그럼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첫째 뭐 해야 돼?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배우라 했어요? 선행을 배우고 무엇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며. 자, 악한 행실을 그동안 했었으면 이제 그것을 그쳐버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악한 행실을 배울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선행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사도 바울이 그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그치고 도둑질을 그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잠시 그치고 있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도리어 내 힘으로 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냐면 나 먹을 것까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약한 자를 향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때 완전히 돌아서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깡패나 도둑들이 그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와가지고는 그 큰 교회들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집사 권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하죠? 간증 집회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간증 집회를 갔던 그 일본 현장에서 길을 지나다가 이게 또 튀어나오는 거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는 간증 집회 다니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배워야 돼요. 선한 행동을 배워야 돼요. 그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도둑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내 힘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배우고 나서 무엇을 구하며? 정의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의는 철저히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정의는요, 부자를 위한 정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예요. 가난한 자의 정의를 구하여 도와주고 신원하며 변화라는 게 누구를 변화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는 어떤 사람? 약한 사람 보세요. 약한 사람이잖아요. 네?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화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해 이런 도와주며 약자를 도와주는 거 약자. 17절 말씀이죠. 17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8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8절에 우리를 초청하시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오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것만 다 회개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은 여기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행실의 변화일 뿐이에요. 서로 못하자? 변론하자. 그럼 이 변론이란 말은 우리가 재판하자는 거예요. 이제 재판하자. 너희 죄를 갖고 와라. 이제 내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이 재판은 결과가 이미 결정된 재판이니까 결과를 모르는 재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재판은 이미 결과가 결정된 재판. 여러분들을 징계해서 때리고 그래서 못살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때려서라도 고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오라 우리가 무엇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같이? 무슨 눈같이? 흰 눈같이. 너희 죄가 무슨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다. 우리를 재판으로 하시는데 우리의 재판을
죽이려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살리려고 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봤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 안에서 거기서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십자가 보여야 안 보여요? 십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분은 우리의 심판주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저 십자가는요,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재판으로 저기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걸 빼먹어서 내가 이거. 설교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성경은 어디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여기서 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무섭잖아요. 재판하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솔직한 얘기로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딱 세워. 검문 있겠습니다. 딱 올라오면 마음이 어때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경춘선을 타고 이제 그 대성리 쪽에는 놀러 갔다가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오면요. 꼭 검문이 거기 있었어요. 옛날엔 검문소 있었잖아요. 건물 많았잖아요. 딱 올라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괜히 쫄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쫄까요? 안 쫄까요? 이제 죽었구나. 경찰이야? 내가 잘못했어도 모를 수 있잖아요. 다. 그거 뭐 알아요? 괜히 경찰들을 잡는 거 보면 얼굴이 험하고 못생기고 꼭 내 친구 중에 그 친구는 꼭 갈 때마다 검문소 가면 그 친구 걸리더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얼굴이 험악한 사람 보고 고르셔요. 우리 심령 깊숙이를 보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너희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어마다 뭘 가지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피로 고백하고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한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홍 같을지라도 무엇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시편 찬송 144장 기억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무슨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무엇같이? 눈과 같이 되네.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클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크고 클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슨 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슨 눈같이? 흰눈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이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순절이 무슨 기간입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흰눈과 양털처럼 깨끗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까지가 18절이죠. 또 19절 20절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이야기 듣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바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도 또 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두 가지 길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땅뿐 아니라 이 세상에 무슨 소산? 아름다운 소산을 못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여기 먹는다는 단어와 뒤에 있는 삼킨다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못하면 배반하면 어디에?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처벌법. 아십니까? 가중처벌법은 뭐죠? 용서를 했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이전의 죄가 더해진다. 가중처벌법.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 여러분, 징역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보세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징역을 안 사는 겁니다. 징역은 2년을 때렸는데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했는데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까지 덤태기 씌워져서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체들 총수들 보세요. 대기업체들 다 보면 징역 몇 년 해놓고는 뒤에 집행유예 몇 년 더 길어요. 막 그거예요. 다 빼주기 한 거야. 저는 이걸 잘 보세요. 회개하는 자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늘 변론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십등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래놓고는 다시 어디로 가? 죄로 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 거절하고 못하면 배반하면 어떻게 하려면 칼에 삼키리야 먹히리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즐겨 못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여기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기쁨 가지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더럽고 웬짓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더럽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의 수요를 맞으며 여러분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사함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피와 같이 붉은 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다고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 복된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더 이상 죄를 씻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죄 악한 행실과 악행을 그냥 행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회 수요를 맞으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며 죽으시며 두 팔 놓여 우리를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도 다시 거절하고 배반하는 칼에 삼켜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조철교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회개를 가지고 진정한 회개인 척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도 주님을 사모하는 척 마당과 없는 가증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송두리 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다시는 그 죄악을 우리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를 선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